지난 10월달 뉴스 중에 프랑스 파리에 빈대가 출현했다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빈대? 아이고, 어렸을 때 그 빈대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대가 얼마나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충격적이었는가. 이 빈대가 출현하면서 하여튼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곤충, 공포증에 빠졌다 이런 보도도 있게 되고, 특별히 프랑스 파리는 내년 2024년 7월에 올림픽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빈대들이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또 그래서 이거 올림픽을 제대로 열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영국으로 넘어가고 유럽 쪽에서 이 빈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전체 방역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빈대가 우리나라에도 출현됐다 그렇게 이제 뉴스를 또 듣게 돼요. 물론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그때 빈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빈대의 그 아픔을 또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 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빈대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살충제를 가지고 이게 방역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12월까지 이 방역 기간을 정해놓고 방역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방역하냐? 우리나라 살충제 갖고 안 되니까 미국에서 살충제를 수입하다가 방역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하철에도, 이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하철 그 기지에서 이게 검사하고 점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빈대를 방역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고. 이 지하철 방석들 그 의자 사이에 프랑스에도 그렇고 영국에도 그렇고 거기서 빈대들이 많이 기생해가지고 전철 탔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기겁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지에서 이 빈대를 방역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3일부터 또 12월까지 이렇게 보면 일반 또 생활 그 숙소뿐만 아니라 목욕업소, 또 호텔들, 또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숙사, 보육시설, 관광업소, 편의시설, 교정시설, 대중교통시설, 이런 모든 것에 이 빈대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적인 예방 기간으로 잡고 그 예방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왜 이렇게 위험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문제는 뭐예요? 이 빈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급속도로. 우리가 질병 중에서도 무서운 질병이 뭐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염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전염되고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면 이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뭐가요? 코로나19, 그죠? 이게 전염도 시키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지난 3년 몇 년 동안 이거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학교도 등교 못하고 교회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2명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왜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한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퍼졌는데 이 급속도로 그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병상도 모자라고 약도 없고 방법도 없고, 우리는 그런 아픔들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격리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죄는 전염성도 있고 이 죄는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이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민폐들을 끼치게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죄의 파급력,
죄의 영향력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죄에 짓지 말아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차단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처럼 거죠. 한 사람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지도자들이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물론 백성들도 경고하고 백성들의 잘못된 것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의 지도자. 너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무너진다. 백성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지막 보루해야 된다. 너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든 백성이 다 죄에 빠졌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그죠? 뭐 죄를 정말 엄청나게 지은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이제 조금 진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죄하고 상관없이 죄 짓는 사람을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죄 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저러면 문제가 있는데,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방심하다가 그냥 막 건물도 무너지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경계를 놓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빨리 진단하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하는 사이에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어리석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거 보면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저렇게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거 보면서도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요엘 선지자는 이런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메뚜기 재앙, 지독한 가뭄, 그래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다 끊겨버리고 그렇죠. 성전에서 기쁨, 즐거움, 그런 제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움켜야 될 씨앗들이 다 썩어버렸다. 곡식이 시들어서 곡간에는 아무것도 빛이 텅텅 비는 거예요. 왜요? 추수를 못하니까 그렇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피해를 입게 되고 괴로워하게 됐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무너져. 피조물까지도.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피조물이 멸망돼 가고 있다. 피조물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죠. 인간의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에게, 자연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개발, 여기에 너무 목적을 둬가지고 자연을 너무 파괴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 자연재해냐? 자연재해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인재다. 인재. 사람들이 너무나 개발을 한다는 명목하에 너무나 파헤쳐가지고 자연재해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연재해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자연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 자연이 망가지면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가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지 않아도 내 후손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유익을 얻었다 할지 모르지만 내 후손들은 그 파괴된 자연 때문에 재앙을 겪게 되고, 재앙을. 그런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죄로 인해서 심판이 너에게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죠. 결국 요엘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죠.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시간이 약이야 그러잖아요. 시간.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그렇잖아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 죽고 못 사는 것 같고, 그 당시는 너무나 괴롭고,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근심에서 싹 또 벗어나가지고 아유 뭐 그거 그때 뭐 그랬지 뭐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고통도 문제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요, 죄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죄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언제 어떻게 없어져요? 회개해야 없어져. 회개해야.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 지난다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다 기다리지 뭐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우리 지옥에 안 가. 시간 지나면 우리 벌 안 받아.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이 죄는 시간이 간다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회개만이 사는 것이다. 회개만이 죄와 결별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뭐 아주 뭐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그렇다고 죄가 상쇄되지 않아요. 너 그렇게 위대한 일 했으니까 죄 한번 깎아줄게?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남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없어져요? 회개해야 없어져. 회개해야. 그죠? 회개 없어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자, 요엘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놀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외친 간곡.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요? 피를 토하는 피를 토.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그만큼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그랬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엘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죄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물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오물이 무섭긴 뭘 무서워. 그죠? 오물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그건 막아요. 그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을 둔감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잠언 30장 20절 말씀.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그죠? 악을 행하고도 내가 언제 악했어? 악을 해가지고. 바람 피는 사람들이 바람 피는 흔적이 있어요?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알 수도 없지, 그렇잖아요. 거리의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한 번 했는데 그게 뭐 표가 있어요? 표가 없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타락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져?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분명히 죄를 졌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정말 세상 말로 어떻게 해요? 미치고 환장한 진짜 그렇잖아요. 예? 증거 대봐, 증거 대봐. 이 죄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몸이 아픈데 아픈 걸 못 느껴. 이게 무섭다니까 이거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다 빼앗아가. 죄가 들어오면 평안이 없어요. 이사야 57장 20절 말씀.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해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평화를 얻지 못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요동이 쳐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평안한 삶을 살 수.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맞은 놈은 두 다리 쭉 펴고 자지만 때린 놈은 두 다리 펴고 잠 못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맞은 놈은 맞았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근데 때린 놈은 이게 언제 고소가 들어올지, 언제 문제가, 언제 뭐 보복이 들어올지 불안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평안하지 못해. 평안하지 못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절대로 우리들을 보호하지 못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책임 안 져요. 저 뱀이 그랬는데요? 뱀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사람은 저 사람이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책임져 줘요? 절대로 책임 안 져줘요. 네가 바보지, 네가 속은 네가 바보지, 그렇게 말하지. 죄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죄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이 고통의 한복판에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죠. 사기당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맨 처음에 돈을 뭐 투자하라, 뭐 하라, 다 뭐 준다, 뭐 하여튼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쏙 빠져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참적하고 뭘 해결하지 뭘 해. 그냥 고난의 현장에 한 내동댕이 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결국 누가 줘요? 우리가 죄를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 죄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죄를 받아들이니까 그 죄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 고통으로 견딜 수 없게 되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이렇게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결과, 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양심을 둔감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다 빼앗아가고, 죄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내동댕이 치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의 사망. 고난 속에 내동댕이 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의 삭은, 죄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서 저 불못, 불구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평생토록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모습을 요엘 선지자가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죄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고 어느 정도까지 상처를 받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죠. 이런 죄를 잘라버리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엘 1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지금 뭐예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폐허가 된 이 터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요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이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폐허가 된 그 땅에 앉아서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엘 선지자가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서 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로 있다. 그런 거죠.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 전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이제 전과. 이 전과가 비싸가지고 그래도 돈이 있는 집이 전과를 샀지 가난한 애들은 그 전과도 못 샀잖아요. 그죠? 그 전과를 딱 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왜요? 그 답이 거기 다 있거든. 답이 다. 숙제 걱정 없어. 그 뒤에 답이 다 있으니까. 답을 모르면은 걱정하는데 그 답이 다 있으니까 걱정이야. 걱정이 안 돼. 답을 모르면 힘든 거야. 그죠? 근데 답을 알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 걱정할. 힘들고 어려워도 요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도우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답이 천공?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폐허 가운데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 문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문제들의 해답이 뭐 다른 데 있으면 다른 거 찾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까 이 금요일날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잘 믿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로 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처럼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